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수요 예배는 사무엘상 강의합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사무엘상 12장 전장인데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예배 사랑하는 성도들 또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현장 예배 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모든 예배들 속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행동하며 또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풋볼 시즌이 오픈됐습니다. 요즘은 풋볼이나 이런 거 이야기 하더라도 실제로 별로 흥미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못 되죠. 왜냐하면 관중이 없는 그런 시합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이제 그 이름이 인종차별적인 그런 것이 있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이번에 그 스폰서 중에 제일 큰 스폰서 페덱스에서 이름 안 바꾸면 자기들이 스폰서 리뉴얼 안 하고 잘라버리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름을 이제 정말 바꾸기로 했는데 아직 이름이 정해지질 못하고 이번 시즌 동안 그냥 워싱턴 팀이라고 해서 이름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날 첫 번째 경기 그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필라델피아 이글스하고 시합을 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슈퍼볼 이겼던 우승했던 그런 굉장히 강한 팀이죠. 레드스킨스가 이기지 못한 적이 참 오래됐습니다. 한 조 깁스 헤드코치가 떠나고 나서 한 20년 동안 성적이 계속적으로 좋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0대 17로 지고 있다가 후반부에 들어와서 27대 17로 이겼어요. 그런데 새로운 코치가 들어왔는데 리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마 남미 계통이 믹스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이분이 시합하기 전에 8월달 지난달에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검사했을 때 피부암이 발견되는 거예요. 림프 종류인 피부암이 발견돼서 그래서 그 시합하는 날에도 키모테라피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링겔을 그러니까 IV를 맞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와서 같이 있다가 그리고 17대 0으로 지고 있을 때는 그 이제 자기는 아직 라커룸에 들어가지 않고 IV를 맞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15분 동안의 해프타임 때에 선수들에게 독려하는 시간이거든. 지고 있으면 지고 있는 거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냐, 막 힘차 하자 그러면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기고 있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겨야 된다, 방심하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코치가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이 코치는 그때에 IB 맞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코치가 이야기하는 것이 IB 맞을 뿐만 아니라 안 맞다 하더라도 그때는 선수들끼리 좀 그냥 두고 싶대요. 선수들끼리 자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코치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수들 자신들 중에서 누가 나와서 자기들끼리 서로 힘을 가지고 독려해요. 이걸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쿼터백인 23살 먹은 가장 어린 친구가 앞에 나와서 거기서 이제 동료를 하고, 그러면서 나갔는데 후반부에 27점을 그냥 그대로 먹고, 그리고 27대 17로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코치가 하는 말이, 자기가 너무 이번에 꼭 시합을 이겨서 기쁜 것보다는, 나는 그 당시에 IB를 맡고 있었지만 선수들이 누군가 나와서 이야기함을 통해 선수들이 돈만 많이 받고 계약돼 있는 것만 생각하고 이 팀 자체에 대한 오너십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팀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보니, 이 유명한 선수, 이 코치인데 계속적으로 자기가 보니까 이 팀 선수들 자체가 이 팀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돈만 받고 뛰면 된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승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서로 간에 자기들이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이 팀 자체가 우리 팀이라는 오너십을 갖는 거예요. 댄 스나이더 주인께 아니라 뛰고 있는 선수들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선수들 마인드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눈빛이 바뀌어버렸고, 완전히 그 최하위 제일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것이 갑자기 올라가 버렸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마인드셋이 돼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아리커를 읽어봤는, 워싱턴 포스트에 나왔는 걸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교회도 똑같다. 교회도 목회자가 뭐냐면은 코치잖아요. 교회는 목회자가 코치입니다. 코치가 하는 일이 뭐인 것이에요? 선수들에게 오너십을 키워줘서 본인도 성공하고 팀도 성공하게 만드는 게 코치거든요. 목회자 똑같은 것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너십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냥 와서 갔다 그냥. 그래서 얘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충성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너십을 가져요. 오너십을 가지면 자기 것이 돼요. 항상 성도님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똑같이 느끼잖아요. 저는 사업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더더욱 느끼고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직원들이 오너십을 가지고 자기 것이 하는 사람 보니 꼭 주인이 되더라고 보여요. 그런데 항상 돈만 받는 거 생각하고 나서 시간 땜질하고 적당히 그냥 피하고 이런 사람 보니까 평생 그래 살아. 그게 항상 살아가는 삶 속에 오너십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 내가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사람 믿음적으로 성공하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도 확장되고 살아가는 삶도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개발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승리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승리하는 것, 이게 목회자 하는 일인 것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사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셨다, 너희들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 절대로 잊지를 말라. 그러면 그들도 살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고별 인사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사사의 직분을 은퇴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나이도 들고 늙었기도 하겠지만 늙어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했던 왕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서게 됐던 것이요. 사울이 서게 됐으니까 자기가 이제는 은퇴하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려온 것은 사사였습니다. 여기 사사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판단해주는 하나의 목회자와 같은 것이죠. 사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가르치게 되면 백성들이 그걸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에요. 이건 교회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세상 권위로서 교회를 다스린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오직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각자 알아서 살아야 돼요. 집안에까지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바깥에 하는 거 전혀 눈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 아니면 성경 공부 아니면 개인 상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고 안 하고는 자기한테 달렸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수 있도록 해서 주인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회자가 하는 일인 것이요. 사무엘은 선지자적인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보고 사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그리고 가르쳤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려온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가르쳤던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만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나라들이 전부 왕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에서 왕을 세워달라 그랬던 것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결국 이스라엘 안에 말씀과 정치를 분리시켜달라, 믿는 것과 정치하는 것 따로 해달라.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다스리는 신정 국가에서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로 가겠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리는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이제 갑자기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사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만약에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지나친 말씀 중심적으로 가르치게 되면 답답한 거예요. 교회도 그런 사람,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어울려서 놀기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이거는 왜냐하면 신앙의 정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거는 좋은데 하나님 말씀만 계속 가르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사람 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똑같았던 것이요. 그 교회 안에는 보면은 성숙한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는 것이라.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믿음으로 결정하면 좋아합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적으로 결정하면 그게 더 편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끼리 같이 있으면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지 않고 세상적인 주의를 보고 그 사람을 교회에다 중책으로 세우면 꼭 교회는 문제가 됩니다. 마치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데렙의 장로와 그리고 가이오 장로하고 그런 차이가 나듯이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강력한 리더십 중심으로 인간적인 일을 행하는 것이 더 발전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로 되었을 때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다 안 되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말씀으로 통치하기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 자신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엄청난 역사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세상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준이 그만큼 되지를 않는 것이요.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정치가 안정되기를 원했습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상식적인 문제는 상식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 그래 생각되는 것이요. 신앙 중심 사람 중에 독선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상식적인 분별력을 절대 무시해서 안 되는 것이요. 지난번에 미국에 대법관 되는 분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돼요. 자기 어머니도 법관이었었고 그리고 변호사고 이런데 어머니가 자기한테 계속 이야기했는 것이 네가 판사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식이다. 법 이전에 상식이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 했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가 상식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상식에는 벗어난 행동 안 돼요. 한국에 이번에 보니까 태극기 부대 그러면서 모이고 이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모여서 코로나가 전파되고 백성 온 국민들은 지탄을 받고 상식이 안 맞는 일을 했잖아요. 저는 볼 때 상식이 안 맞는 생각. 그거는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상식이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나는 바깥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나는 죽으러 예배 드린다. 그거 잘못된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에 볼 때 모든 안 믿는 사람들도 저런 것은 공감이 될 수 있어야 되죠. 오히려 더 예수가 전파되는데 지장만 있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상식이 너무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독선에 빠지질 않게 됩니다. 사무엘은 실제적으로 믿음적으로 틀리게 되니까 은퇴 후에 사무엘과 사울은 사사건건이 마주치잖아요.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상식적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세웠던 왕을 자기가 폐위시키잖아요. 자기가 기름 부었던 사울인데 나중에 보면 사울에 보고 나서 하나님께 당신의 위를 없애버렸다. 폐위시키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울은 너무 세상적이었던 것이요. 말씀적으로 들어오질 못했고 어떤 상식을 떠나서 너무 세상적이 돼버렸으니까 성경에서 벗어나 버렸던 것이니까 이게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러면 사무엘은 은퇴 선언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사역했는 것 중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둑질하고 탈취한 것이 있느냐, 뇌물 받은 것이 있느냐 사람들에게 말해보라 그럽니다. 이 목회자들이 항상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12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내가 누구 것을 추이링했냐, 아니면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선물 받고 나서 눈이 흐려서 그 사람한테 페이버를 준 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제가 우리 부사역자들한테 항상 하는 그 이야기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선물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지나치지 않으면 얼마든지 감사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목회자 돈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받았다고 해서 그 성도가 잘못된 것을 보고 나서 그냥 웃고 지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사건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입니다. 보면 지금 사무엘은 자기의 사역을 평가하는 데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크냐, 중요한 일을 했느냐 이걸로 평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 때문에 기도해서 블레셋들이 얼마나 물리쳤고 막 내가 어떻게 큰일,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말 전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사무엘은 마지막에 자기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뭐인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사역했냐, 그 말이에요. 지금 묻는 게 그겁니다. 그 자기 자신이 얼마나 깨끗하게 사역했냐 평가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늘나라의 평가 원칙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는 이런 일을 많이 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 나라 일은 그가 얼마나 깨끗하고 죄로 오염되지 않았는 것인가.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죄로 들끓는 용광로 같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아마 이 세상에 죄로 물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모두가 죄인이듯이. 처음에는 누구든지 간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오염되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죽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내 힘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은혜 속에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확고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끝까지 돈이나 인기에 오염되지 않고 자기 길을 마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갔다는 사도 바울 같이 고백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절대 안 쉽잖아요. 내가 목회자 되고 나서도 더 느끼는 게 그래요. 같은 마음 같은 것으로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가는 것이 보통 힘든 일 아니에요. 더더욱이나 영적으로 업은 다운 없이 계속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뛰어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는 것이에요. 보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돈을 많이 벌고 큰 성취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간에서 내가 취ring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다. 이게 지금 하늘나라 평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재물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것인가? 재물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순수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충성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사사의 일을 하면서 어느 누구의 소나 나귀를 가지거나 다른 사람을 압제한 일이 없다,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은퇴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저희들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들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어딨냐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안전장치 같은 것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과 적국이고 자기들과 어렵게 하는 이러한 민족을 강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들을 압제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에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든지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회개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도 안 풀리는 거 있고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덜 간섭을 잘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왕이 바로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서게 돼 있고, 왕이 잘못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래 증명하잖아요. 성군을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 안에 들어가, 옳지 못한 왕을 만나게 되면 다 우상 숭배해 버린 거예요. 우리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은 은퇴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왕을 세워주니까 왕과 너희들이 마음을 합치게 되면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까 두렵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 제쳐놓고 너희들과 왕이 서로 생각이 같아지면 자기들 얼마든지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식은 어린아이밖에 될 수 없는 것이라. 왕도 마찬가지로 죄인이고,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라. 그 너희들 살아가는 삶 속에 왕이 서든 안 서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 자신을 스스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동의하지를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하늘나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그게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당시에 어떠냐면 밀벨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비가 오는 때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께 아뢰게 되니까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 목전에서 얼마나 범죄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비와 우레가 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라서 사무엘에게 크게 두려워하고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 그래서 우레와 비가 쏟아졌던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듣고 계시구나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고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는 거 보고 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살아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진노했다, 뇌성으로 진노하신다. 하나님 내가 듣고 있었다, 이런 걸 비로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처럼 이렇게 표적으로 나타낸 걸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숭이나 번개나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극히 제한하시고. 그런데 만약에 내숭이나 번개나 이런 걸 쳐게 되시면은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요. 하나님께 진짜 계시구나.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표적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게 되면 그 당시 들을 때는 크게 못 느끼는데 자꾸만 듣게 되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떤 기사와 이적 같은 걸 보게 되면 나중에 면역이 생겨서 더 큰 걸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모른다고 하듯이 와서 듣다가 보고 계속 또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머리에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에 각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천둥과 그리고 번개 그리고 비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누군가가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는 사무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해 주는 사람. 성도님, 우리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꼭 내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주위에 몇몇 사람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해서 나 기도 좀 부탁한다. 꼭 그게 진짜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중보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받고 나서 나중에 많은 분들 이야기해 보면은 기도 부탁하고 중보기도가 이렇게까지 능력이 나타나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간증한 사람 너무 많이 있잖아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을 받고 나서 몇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레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겁만 주려고 했는 것이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의 대상이 우레나 비가 아니라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이 세상의 재앙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땅이 꺼졌든지 지진이 나서 죽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세상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세상의 별 시시한 것까지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나중에 옷 벗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나무를 과일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걸 시험해 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반드시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세상이 다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점치고 가는 것이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보면 우리 부모님들 보면 점치러 가고 이런 것들 봤어요. 주위에서 다 그렇잖아요. 왜 점치는 것이요? 미래를 모르고 두려우니까 그래요. 어려운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가 우환이고 재앙인 것이에요. 그게 두려운 것이죠. 보면 더더욱이나 죽음, 지옥, 오래 살라 그런 것이죠. 모르니까. 참 신앙인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존귀롭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죄라 그랬던 것이에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 사람들 위해 기도하지 않게 될 때는 주의 종으로 죄라. 사람이 위험한데 어린아이가 모르고 놀고 있을 때 그것을 어른이 방관하고 그냥 두면 죄라.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항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마귀가 달라들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기도의 불길이 절대 꺼져서는 안 되는 것이요, 기도는 절대로 약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마귀가 달려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요즘 현장 예배 드린데도 새벽 기도 때 성도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 50, 60명까지 나올 때 있더라고 보니까, 새벽 기도 때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에 대한 클클함이 있으시니까 나오는 거죠. 물론 집에서, 부득이한 집에서 또 드린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한 상태로 인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계속 쳐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올해 말까지는 뭐 간다 그러고 내년 중반에서 내년 후반 정도 지나고 완전히 백신 맞고 없어지는 것은 2022년 경고가 될 것이라 그렇게 해요. 어떤 2023년까지 간다 그래요. 이게 지금 노벨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러죠. 그러니까 새롭다는 것이죠. 신기하다, 새로운 것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하는지 전혀 이거 지금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시간이 오래 가는 것이 보면. 그런데 이런 기간 동안 우리 신앙생활이 약화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앙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20년 후퇴했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가 쉬운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라 치면은 군인으로 친다면 최전방에 있는 군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의 최전방에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도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가요? 주위 사람들 위해 기도해 주시는가요?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가요? 목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가요?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만큼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한다. 번개가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고 이러는 걸 통해 하나님께 진노하셨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들이 너무나 철이 없고 신앙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하셨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에 대해 느끼는 것과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저는 목회하면서 느끼고 여러 가지 일련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면서도 또 느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구나,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걸 점점 더 느끼는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아이들이 욕하는 것을 안 들어주면은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엄마 아빠가 자식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보면 안 들어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인 것이에요.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할 때 그러지 말고 마음문을 더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고 더 좋은 일이 있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딴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삶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억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움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진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살아갈 때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이 가면 더 할수록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딴 것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기도의 줄을 붙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줄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느 장소에서든지 그 사람을 찾아서 축복하시고 들어서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마음을 더 열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의 성숙된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